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십시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 예속담에 보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까지 옷을 잘 입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평생이 고생스럽고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성장 배경에서 자라났느냐, 또는 어떤 성격으로 태어났느냐, 어떤 체질로 태어났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은 첫 단추부터가 좀 불행한 일이었죠. 요셉은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가 죽습니다. 요셉이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그 형들에 의해서 저 먼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요즘으로 치면 인신매매를 당하는 거죠. 그것도 어쨌든 같은 혈육을 나눈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도 또 그 주인집 여자의 모함으로 감옥에까지 끌려가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첫 단추를 어떻게 끼웠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 마지막 생애를 보여주는 이 창세기 50장에는 아주 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요셉이 하는 얘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 당신들이라는 건 이제 형들이겠죠. 지금 형들이 이제 요셉의 앞에 지금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의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습니다. 그거 맞죠? 그걸로 문장이 끝나면 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면 자연스러울까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당신들에게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이렇게 해버리면 말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므로가 나와야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사실 우리 인생을 언제나 우리는 그러므로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돈에 대한 보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대개 이제 인간 승리, 이런 데 이제, 나오는 거죠. 저도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았는가 싶어요. 저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형 집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언젠가부터 하여튼 학교만 졸업하면 나는 독립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혼자 이 세상을 헤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이제 제 인생관이었죠. 아무도 나를 봐줄 사람 없고, 나를 뭐 밀어줄 사람 없고. 그래서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이 창원에 내려온다고 할 때 전혀 미련 없이 나는 어차피 혼자 쓸쓸하게 그 바람 부는 언덕에 서서 혼자 그 불어오는 바람을 온몸으로 막아서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리라. 그래가지고 제가 바람 부는 날 바바리 코트를 날리면서 여기 내려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26살 때 백 하나 들고 와가지고 난 언제나 그러므로를 생각했죠.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래서 전 주말이 돼도 서울에 안 갔어요. 열심히. 야간 근무도 막 자청해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벌써 알아주더라고요. 야, 저 신입사원 미스터강 무언가 다르다. 저 사람은 앞으로 공장장감이다. 그때부터 벌써 이 상사들이 보는 눈이 다르더라고. 또 저의 그런 굴하지 않는 패기에 또 넘어가가지고 미스김이 또 저에게 반해서 제가 그렇게 살았죠. 그러므로요. 우리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논리죠.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를 맨날 때리면서 살았다. 그러므로 나도 우리 마누라를 때리면서 산다. 그게 이제 아버지 탓으로 돌리는 거지. 그래서 인간의 어떤 속에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죄 짓는 것도 그러므로예요. 인간이 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러므로 뭐 니나 내나 다 죄 짓고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자기의 죄를 또 합리화해요. 이 아담이 그랬거든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 물으시죠. 너 내가 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준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랬으므로 먹었습니다. 이게 그러므로거든. 여자한테 넘기는. 자매님들 남자 믿지 마세요. 넘깁니다, 여자한테. 가정 살림이 어려워지면 남자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돈 벌어다 준 것도 어쨌어. 당신 다 썼구만. 자기가 벌어준 돈이 적은 건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여자에게 또 물으셨죠, 하나님께서. 너 내가 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었느냐? 그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꼬셨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이 만든 여자, 하나님이 만든 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탓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자 안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뱀 안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지 않았으면 내가 죄를 안 지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논리를 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논리예요. 그러므로죠. 요셉도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나는 이제 당신을 보복하는 것이 당연하다. 죽여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때 요셉은 애굽의 막강한 힘을 가진 총리 대신이었잖아요. 그까지 가나안 땅에서 온 그 몇몇 보잘것없는 형들 하루아침이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요셉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20절 계속 봅시다. 당신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랬어요. 하였으나 그건 뭐예요?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나죠.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콤마 하고 but 이렇게 나와. but 그러나 아주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므로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에 그러나라고 하는 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이고 축복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회개라는 말이 뭐냐면요, 그러나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뭐냐면 돌아섰다는 말이잖아요. 터닝 했다는 거죠. 터닝 포인트. 회개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러므로로 쭉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이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쭉 살아가요. 내가 이런 직업을 가져서 이렇게 살아가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요. A는 B를 끌어가고 B는 C를 끌어가고 이렇게 계속 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그 논리거든요. 계속 그러므로 가는데, 회개라는 건 뭐냐면 이 그러므로 쭉 이어오던 인생에 그러나라고 하는 반전이 생겼다는 거, 이게 돌이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쭉 주인으로 살아왔으나 그러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상처 있게 살아왔으나 그러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지금 계속해서 그러므로로 살아온 거죠. 어머니 일찍 돌아가셔서 그러므로 나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러므로 나는 팔려가서, 그러므로 나는 모함을 받아서, 그러므로 나는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쭉 가던 그 그러므로의 인생에 그러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가장 큰 축복과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러므로에서 그러나로 바뀌는 이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난 회개하였습니다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이제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나가 되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돌이켰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 어떻게 이 요셉의 생애에 이런 그러나가 일어났느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잘 보세요.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러나,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나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냥 그러므로로 갈 때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타날 데가 없지. 나는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건 그러나가 나타날 데가 없지. 나는 부모로부터 머리 좋은 머리 좀 이상하구만. 예. 좋은 머리를 물려받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 공부 잘하고 이렇게 해서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러므로로 가는, 그러므로로. 계속 그냥 그렇게 이어져 가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러므로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가 등장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나는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므로 잘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러나 어느 날 우리 집 망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머리 받아서 공부 잘하고 잘 살아갔었어요. 그러나 머리가 깨져버렸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꼭 나쁜 인생 살다가만 그러나가 아니라 자기 생각할 땐 좋은 인생 살다가도 그러나가 일어나면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자리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먼저는 그러나 뒤에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므로에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에는 그냥 너희들끼리 살아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인생에 그러나가 있었는가? 이것입니다. 내 인생에 그러나의 이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가? 내 인생에 그러나라고 나를 이렇게 뒤집어버리는 그 사건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신 날인 줄을 믿으십시오. 그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나인 것이죠. 그러나. 참 생각하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러므로 살아왔죠. 나는 이렇게 혼자서 독립해서 살아야 돼. 그러므로 나는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러므로 나는 부잣집 여자를 만나서
빨리빨리 출세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그런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하나님만 만나지 않았으면 나는 계속 그러므로의 인생을 달려갔을 텐데 웬 은혜인가? 웬 사건인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저는 그러나를 경험했어요. 반전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도 그러므로 해서 그러나로 바뀌는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므로에다가 덕지덕지 갖다 붙이는 그런 누더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러므로를 그러나로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신앙, 뒤집어버리는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나타나신 거죠. 요셉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랬어요. 그것이라는 게 뭐겠어요? 해받은 걸 말하는 거겠죠, 당연히. 당신들이 나에게 해를 끼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기 바꾸셨다는 말은요, 완성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뜻이 좀 정확한데, 이 change했다는 것이 아니라 accomplish라는 단어를 썼는데, accomplish라는 말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그런 말입니다. 끝냈다, finish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바꿔치기했다, 그런 change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요셉이 당해왔던 그 수많은 시련과 모함과 그 고생들의 그 악을 그대로 가지고 선을 만들어내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되게 악으로 선을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바꿔치기 한 거로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악이 남아있어요. 그냥 악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을, 그 요셉이 당한 모든 그 시련과 그 모든 고난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요셉의 생애는 그냥 전부 뭐 해받은 것밖에 없죠. 그런데 요셉이 받은 그 해받은 것들이 드디어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재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팔려갔죠. 해받아서 팔려간 거예요. 팔려갔기 때문에 모함을 받았죠. 모함을 받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드디어는 그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요셉의 생애는 온통 그 형들에 의한 해받는 일들만 계속됐지만 하나님은 그 해받는 일들을 선을 이루시는 것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잘 됐는데 좋은 작품 만들었다. 그거는 그렇게 뭐 대단할 게 없죠. 멋있는 재료, 멋있는 것을 가꾸어서 좋은 작품을 만드는 건 뭐 그건 오히려 쉬운 일일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작품이 나올 곳이 없어. 다 타다버린 그런 찌꺼기 같은 그런 그 나무 토막 이런 거. 그런 찌꺼기 같은 나무 토막을 갖다가 다듬고 다듬으니 이게 훌륭한 작품이 나왔을 때 거기에 그 조각가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은 악을 버리고 선을 가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악을 사용하셔서 선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제가 참 존경하는 분 중에 그 고 강용호 박사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그분이 나하고 똑같은 망막박리로 실명을 하셨어요. 나 그분 생각하면 동병상련을 많이 느끼지. 그분이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수술 방법이 그렇게 발달이 안 됐을 때였어요.
그분이 실명을 했어요. 저는 똑같은 증상이었는데 참 감사하게 수술 방법이 그 다음에 많이 개발돼가지고 저는 참 눈을 떴어요. 제가 그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구디를 처음 시작할 때. 그분이 우리나라에 구디를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었는데 만나서 제가 그걸 얘기했죠. 저도 강 박사님 같이 망막박리로 참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좀 아주 이렇게 좀 그런 동질감을 느끼시는 것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아주 참 기억에 남는 말 하나 남겼어요. 고 강용호 박사가 이제 부시 행정부 때 미국의 대통령 장애 정책 보좌관으로 있었죠. 그게 이제 미국의 차관급에 해당한다 그러는데 한국 사람으로는 아마 가장 높은 자리에 갔다고들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런 실명의 장애를 극복하고 거기까지 가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그 강용호 박사가 참 기억에 남는 말을 하죠. 뭐라 그러냐면 나는 장애를 극복하고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장애를 통하여 여기에 왔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장애는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장애는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선을 이루시는 통로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질병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통로임을 믿으십시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에베소 2장 8절 은혜로 인하여 by the grace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통하여거든요. through the faith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한다는 게 뭐겠어요? 바로 그 강용호 박사 같은 경우는 그 장애를 통하여 그 장애가 그분에게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아멘. 그게 아멘인 거예요, 여러분. 나의 질병을 극복하고가 아니라 나의 질병을 통하여 그 질병이 내가 하나님만을 믿을 수밖에 없는 나의 믿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성공이나 출세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장애를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믿음은 질병을 말하는 것이고요. 믿음은 가난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은 실패를 말하는 것이고, 믿음은 좌절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 같이 좌절을 통하여, 가난을 통하여, 실패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에 이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값싼 신앙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듯이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것은 자기 자랑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이것을 통하여 이 좌절과 실패와 실망과 이 구렁텅이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왜 그 자리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리로 만드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행했던 모든 당신들의 해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내가 그 해받음을 통하여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죠. 이것이 어찌 요셉의 고백뿐이겠습니까? 이게 어찌 고 강용호 박사의 고백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고백이 이런 것이죠.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사건들, 사람들, 여러분들이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일들,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지 않은 상황들, 무엇이 됐든 간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재료가 되어줄 줄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도대체 요셉이 말하는 그 선이라는 게 뭔가? 우리 계속 봅시다. 20절.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만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했다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어요. 우리는 어떻게 자주 오해하냐면요. 야, 이거 봐라. 요셉이 총리 대신 됐으니까 그게 선한 일이 된 거 아니냐. 또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 대신이 됐다고 해서 다 사람을 살리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다고 해서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형들에게 보복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놈들 죽여라 그러면 다 죽이는 거죠. 또는 백성들이 곡식이 없어서 막 굶어 죽을 때에도 곡식을 풀지 않고 오히려 더 비싼 값으로 팔아먹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굶겨 죽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웃나라도 다 그때 기근에 걸렸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군대를 동원해서 이웃나라를 막 정복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총리 대신하는 자리를 가지고 만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요셉에게 있었어요. 따라서 요셉이 총리 대신 됐다는 걸 가지고 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정말 선이라고 이루어주시는 건 뭐냐면 바로 그런 해받는 일들을 통해서 요셉이 드디어는 만민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으로 완성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선인 줄을 믿으십시오. 요셉이 그런 해받는 일들을 통하면서 이 사람이 드디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노예 생활을 해보고요. 감옥에 갇혀보고요. 억울한 일을 당해보고 눈물을 흘려보고요. 가슴 아파보고 상처받아보고 모함받아보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드디어 요셉은 그런 자리에 올라갔을 때 만민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완성하세요.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들까지도 사용하셔서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악을 선으로 완성하셨습니다라는 요셉의 고백인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갔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느냐, 여러분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불평스러운 일들, 불만스러운 일들, 원망스러운 일들, 섭섭한 일들, 이런 일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재료로 사용하셔서 드디어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인 줄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마땅해요. 자, 2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당신들은 그랬죠? 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과 대조되는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겠죠. 그러나 앞뒤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으니까 해를 해하려 하였으나, 해와 반대되는 말은 그러나 뒤에 나오는 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형들은 나에게 해를 입히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나를 선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이 선이라는 것은 그가 총리 대신 됐다는 것도 아니고 그가 만민의 생명을 구원했다는 그런 것도 아니라 바로 그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요셉이 됐다는 것이죠. 만민의 생명이 선이 아니고 만민의 생명을 구하는 요셉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총리 대신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비록 직장에 말단 사원일지라도, 또는 조그만 내 가게를 운영하는 그런 주인일지라도, 내가 소속되는 어떤 자리가 됐든 간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바로 여러분으로 인하여 바로 옆에 사람이 낙심해서 희망을 가지고 어둠에서 빛을 보고 좌절해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게 된다면 그 일이 크건 작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선을 훌륭하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감사하십시오. 오늘은 우리가 2014년을 보내는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우리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쉬운 일들이 많죠. 못다한 일들도 많고. 그래서 참 미련이 남습니다. 이 해를 보내는데 마음들이 섭섭하고 허전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못다한 일, 우리가 아쉬운 일, 우리가 서운한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그 선을 이루시는 훌륭한 재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이 요셉의 고백으로 이 한 해를 미련 없이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미련의 찌꺼기마저도 하나님은 긁어서, 마치 어머니가 그 무들러 붙은 누룽지를 긁어서 아이의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주시듯 우리 인생에 그 찌꺼기 같이 남아있는, 그런 앙금같이 남아있는 두려움과 미련과 어떤 여러 가지 원망의 찌꺼기까지도 하나님은 다 긁으셔서 드디어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생으로 그 선을 이루고 마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해를 아쉬움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아니, 아쉬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에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인생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단추를 끼워 나가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마지막에는 그 잘못 끼워진 단추가 오히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기가 되는 그런 새로운 뉴 모델, 뉴 패션의 옷 매무새로 만드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요셉의 고백입니다. 올해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으로 지내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가오는 새해를 또 그렇게 맞이할 것입니다. 비록 금년에 여러분들이 단추를 잘못 끼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년에 계속 단추를 끼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마지막에 세상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시어 나로 인하여 많은 생명을 구하게 하셨다는 그 고백을 요셉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리십시다.